복음은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 성장하라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고난이 없고 환경이 순탄해지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할 고난과 역경이 오면 복음의 불이 꺼질 것 같은데 오히려 역경과 고난이 올수록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생각할 안디옥 교회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핍박이 났을 때 그 핍박의 불똥이 안디옥까지 퍼지게 되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프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쿠프로와 그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으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8장 말씀으로 가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고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얘기가 나오고 8장에 보면 여세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있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걸 보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평신도 지도자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사마리아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8장 4절 말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9절 말씀을 써놨습니다만 이 말씀에 전에 어떤 역사가 있냐고 했을 때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서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보셔야 성경의 문맥상 성경이 제대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크게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가 가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핍박했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구로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로로 당해서 북상해서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핍박을 받은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안디옥이라는 지역, 안디옥 교회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차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시였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시였고 세 번째가 안디옥시였습니다. 안디옥시의 인구가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역사교화들의 기록에 의하면 50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서 50만 명 하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 가운데 대구 인구가 230만, 250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2000년 전 인구니까 굉장히 소수의 인구인데 저는 이 로마차의 세 번째 인구가 50만 명 되는 안디옥이었다라 보게 되고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50만 명 중에 약 7분의 1이 유대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7만 명 이상은 이미 안디옥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는 추정해 보면 대단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만 모이는 거리도 형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도하기 아주 적절한 곳이 안디옥이었다 봅니다. 이런 안디옥의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서 일반 평신도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19절에 보면 처음에는 유대 사람에게만 전했는데 20절에 보면 그중 일부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안디옥에서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누가 전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한 사람을 이름을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누가 전했는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요즘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 13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와 교사 중에
고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다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디옥에서 고레네 사람이 전도했다고 하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루기오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데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될 건 뭐냐면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 힘쓰는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름 없는 소수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만 안디옥 교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습니다. 예루살렘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도 핍박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일치를 위해서 사람을 한 사람 파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4절 내용인데요. 자고 있는 분들 눈을 뜨시고 22절부터 24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끈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일치를 위해서 사람을 한 사람 파송하는데 누구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한번 보세요. 서대반 순교로 인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핍박자들을 통해서 나갑니다. 빌립 평신도 지도자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마리아가 놀랍게 변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놀랍게 변했을 때 예루살렘은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누구를 보냈죠? 사마리아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걸 봅니다. 그때는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옆에 있으니까 그때는 사도들을 보냅니다.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안디옥 교회 복음의 불씨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지금은 사도들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평신도를 보낸 거예요. 평신도를 보냈는데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들이 훨씬 더 월등하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능력이 있고 일반 평신도는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지금 뭔가 망각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직도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했거든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제자들에게 남겼는데 지금 사도들은 이방 땅에 가기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이방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숙식을 하고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도들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걸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켰을까? 이 말씀과 접목을 해야 제대로 이해가 갈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왔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냐? 이미 앞부분에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사도의 예루살렘 교회가 공했을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부활하신 그 예수 만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사도는 한 만나기를 겁냈는데 바나바가 중매쟁이가 되어서 사도들 앞에 가서 이 사울을 변호해주고 만나게 해준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바나바는 드러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교회가 꼭 필요한 자리에는 등장하는 참으로 훌륭한 평신도였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교인들 가운데도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다가 진짜 일해야 될 자리에 등장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는 잘 점점하다가 일하는 자리에 꼭 적재속소에 등장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는 교회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교회가 꼭 필요한 자리에 등장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인물인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안디옥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결정할 때 바나바를 보내면 되겠다 생각해서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냅니다. 이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현상을 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로 안디옥 교회를 파악하러 왔어요. 지금요. 파악하러 왔으면 안디옥 교회는 뭘 보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정도 됐을까? 어떤 일이 과연 교회 안에 생겼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과거는 어떤 사람인가? 유대 사람이 많은가? 헬라 사람이 많은가? 현상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뭘 보느냐 하면 교인 수가 몇 명인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누군가, 헬라 사람이 얼마나 보지 않고 그가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은혜부터 봐야 되고요. 사람을 사귈 때도 은혜부터 보고 사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지금 은혜 충만한 사람인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은혜 충만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하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 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옆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좀 찬송하는데 한번 찬송하나? 기도하는데도 기도를 한둥 만둥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 기지개 켜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지개 켜는 사람. 하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앉으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옆에 은혜가 없는 사람 옆에 있는 순간에 내 은혜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송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기도 문구가 좋으니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한 절이라도 놓칠까 싶어서 성경 말씀이나 노트에 적어서 이 말씀을 메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기도 보면서 옆 사람 아멘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서 나도 아멘하고 있는 거죠. 옆에 은혜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충만의 바이러스가 나에게 옆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또 교회를 볼 때, 옆에 성도를 볼 때 은혜를 보고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요. 착한 사람은
자연인격을 말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인격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인격이란 이런 거예요.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영향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연인격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질이 더러웠어요. 조금만 하면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닭처럼요. 이건 자연인격이 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연인격이 잘 된 사람은 어떤 일에서 허하며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사람의 성품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자연인격의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신앙인격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로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형성되는 걸 신앙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인격도 가지고 있고 신앙인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두 가지를 다 잘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람 참 좋으면서 영적인 체험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 잘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신앙인격은 잘 가지고 있는데 자연인격이 안 돼서 신앙인격을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인격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교회 생활에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인격과 신앙인격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부분인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알고 잘 갖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나바는 자연인격과 신앙인격을 잘 갖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말을 안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더 견고하게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 떠나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권면했더니만 2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온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역사했느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공식 한글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공식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복음의 불이 붙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 누가 내려갑니까? 바나바가 내려갔죠. 바나바가 내려가서 영적인 지도를 해줬습니다. 복음의 불이 붙은 그 성도에게 지도자 바나바가 딱 들어가니까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나서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부서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복음의 불씨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지도력이 거의 합쳐지면 거기에 복음의 불씨가 더해서 아이들의 지도가 한번 더해서 교회가 붕이 일어나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복음의 불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가가지고 거기와 플러스 탁 되면 구역이 어떤 구역은 부흥하고 어떤 구역은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쳐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전부 다 복음의 불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여러분의 그 복음의 불씨 위에 지도자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더해서 함께 지도할 때 교회가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서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가 바나바가 가서 교회가 부흥하면 보통 지도자 같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서 교회 부흥되었으니까 좋다. 더 이상 걱정 없다. 그러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000명, 2000명 됐습니다. 서울에 가면 수만 명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돼가지고 교회를 옮겨줘야 되고 후진에게 키워줘야 되는데 남을 주려니까 배가 아파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다른 목사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주려고 하느냐면 내 아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내 사위한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지금 모 교회도요, 담임 목사님 은퇴했습니다. 은퇴해서 자기는 원로 목사예요. 원로 목사가 된 지 1, 2년 지났는데도 그 교회는 담임 목사를 안 세웁니다. 왜 안 세우냐?
대학을 안 치고 싶어서 아직도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 교인들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아, 교회니까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교회의 병폐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영적인 인물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25절, 26절에 바로 그 얘기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자기 가서 놀랍게 부흥했을 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으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있을 때 사울이 왔을 때 사울을 중매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갈 때 배웅도 아마 이 바나바가 했을 겁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지위로 보면 바나바는 단임 목사격이고 사울은 부목사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교인들을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소로 갑니다.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는데 한번 잘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 인정적인 관점에 보면 바나바가 높아요. 그리고 사울은 부목사급입니다. 그런데 세상 스펙 딱 갖다 놓고 한번 비교해보자. 사울, 바나바, 사울이 설교했을 때하고 바나바가 설교했을 때, 사울이 가르쳤을 때하고 바나바가 가르쳤을 때 누가 잘할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만약에 한 교회에 와가지고 사울이 가르치고 바나바가 가르치고 사울이 설교하고 바나바가 설교했을 때 교인들은 누굴 더 좋아할 가능성이 많냐면 사울을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울을 찾으러 가는데 바나바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찾으러라는 말이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래서 찾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사람 찾는 거 쉽습니다. 전화하고 주소 찾으면 찾으러 가는데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이 어느 집에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다 이 말을 쓰는 거죠. 굉장히 귀하게 만나서 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통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 한번 보세요. 여자들이 돈이 들어갈 때 자기보다 예쁜 사람하고 걸어가고 싶습니까? 못한 사람하고 걸어가고 싶습니까? 대체적으로 친구들을 보면요.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하고 가고 싶어 합니다. 왜? 내 얼굴 뜨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보다 훌륭한 사람 왔을 때 쓰고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왔을 때 동력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과 이 사울은 바나바와 사울은 성도를 가르치고 성도는 배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의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년 동안 가르쳤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성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6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사회도 알고 수준이 높아져 가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10년 지났는데 예수 믿고 있는 지 20년 지났는데 왜 내 신앙은 성장 안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개인적인 배움이 없고
교회적인 배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적인 배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우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는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배우려고 눈이 동그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한 절 안 놓치려고 성경 말씀에 줄을 쳐가면서 메모하는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반면에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내 성경도 안 가져옵니다. 그냥 뒤에 왔는 성경 하나 갖다 놓고 PPT 뜨는 걸 보면서 그냥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뭔 설교를 했는지 쓸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원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제가 강의를 오늘로 끝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도행전 몇 장을 강의를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원래 사도행전 11장까지 봤던 우리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잘하는 설교인지 틀린 설교인지 맞는 설교인지 검증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년 동안 가르치고 1년 동안 배우니까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1년 보냈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놀랍게 변하네. 전부 다 예수님 닮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잘 보세요.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크리천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천이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두 말이 합성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크라이스트와 또 하나는 이안, 출신을 얘기하는 이안이라는 말. PPT 넘어주세요. 빨리 더 넘겼어요. 더 넘겨 좀 졸고 있죠. 더 넘겨요. 빨리. 방송 팀에서 졸 수 있어요. 자, 이해갑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출신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안디옥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쟁이들이야. 예수 도당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교만한 안디옥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기가 구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3번 그리스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3번 나오는 말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나는 뭐라고 했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작에 한번 물어보셔야 되죠. 이름만 크리스찬인가? 진짜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예수 도당인가? 예수쟁인가?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달랑 남은 말씀 보겠습니다. 안디옥 시민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서 30절 말씀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교가 한참 부에서 재미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내려왔다고 이 선지자는 예언자를 얘기합니다. 그 예언자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로마치아 전 로마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몇 년 지나자마자 그 말대로 흉년이 들었거든요. 언제 들었느냐면 주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어서 전 로마 지역에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통치했던 아마 글라우디오 황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황제 있을 때 백성이 평안하고 잘 살면 괜찮은데 굉장히 힘들 때 아마 그때 통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 글라우디오가 독살당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간 그 흉년이 안디옥에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흉년이 닥쳤습니다. 이럴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결의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힘드니까 우리가 구제 헌금을 좀 해가지고 보내자라고 결의를 하고 그 결의한 내용은 29절에 얘기를 하는데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고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헌금하잖아요. 교회 와서 뭐 선교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뭐 장학 헌금도 하고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을 하는데 성경적인 헌금 원칙을 딱 얘기할 때 이 구절입니다.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헌금할 때는 절대로 남의 집 돈 빌려서 하지 마십시오. 건축업을 하는데 빚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가정 형편대로 힘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각각 그 힘대로 헌금을 다해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실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여기서 복음의 불씨가 가서 안디옥 교회 만들어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힘들 때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서로 간에 주고 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요. 모 교회가 신생교회부터 구제 헌금 받는 건 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거도 그렇게 한번 생각할 문제인데 한번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한번 두 교회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전체를 통틀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딱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특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도들이 흩어서 전도하더라는 거죠. 전도하더라. 복음의 불씨가 불똥이 터져서 막 가니까 핍박을 일어나는데도 전도하더라. 두 번째는 구제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충만하니까 밭을 팔고 갖다 놔서 구제하더라. 세 번째는 선교하더라. 선교. 그럼 교회가 좋은 교회냐? 쉽게 말하면 어느 성도가 훌륭한 성도냐? 다른 것 가지고 여러 기준이 있지만 사도행전의 기준 딱 세 가지입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면 훌륭한 교회. 저는 다르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는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에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